새해를 이렇게 열어갈 때면 어떤 분에게는 참 암울하다, 내년이 어떻게 전개될지 암울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내년이 희망차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암울해서 사람들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어디에 가서 내년 운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데이터를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운수를 물어보러 가는 사람이 70%라고 해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한국중앙교회는 하나도 없을 끼야.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걱정,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암울함과 어둠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계시면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린 아이처럼 사는 한 해가 되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어린 아이처럼 사는 한 해. 오늘 이 본문은 지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가진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많습니다. 세상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가치 있는다 해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세울 만한 바리새인, 그리고 그곳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세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리에게 찾아가서 머물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리고 세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본 제자들이 곧장 어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다 내쫓는, 그래서 이 애들을 예수님 곁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어린 아이처럼 한 해를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린 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 어린 아이는 순수해서 그런가? 절대 어린아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겸손해서 그럴까? 결코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 없다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머무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에게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봐도 그래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를 깔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지식을 가졌어요. 돈도 가졌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된 이후에는 뭔가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어린 아이는 100%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나는 그분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었고,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 23년도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그래, 그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죄인이고 죽었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가 있나? 빛이 왔지만 아무도 주님을 볼 수도 없었지. 그래서 그때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언제나 우리는 어린아이 같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해요. 처음에 교회 와서 부임해요. 그러면 대다수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얄팍한 지식, 알량한 경험, 이것을 의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니에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큰 교회가 됐으면 이제는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경험한 경험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년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것이고, 머물러 계신 이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만큼 컸으니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요, 데살로니가에서 큰 성공을 거둬요. 베레아에서 큰 성공을 거둬요. 근데 17장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은 큰 실패를 거둡니다. 왜요? 아덴에서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데살로니가나 베리아에서 했던 그 말의 지혜로 내가 그 생각으로 했던 것이 아덴에서 나는 실패를 보아서 18장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절대로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2장 4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우리 교인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린 아이처럼 한 해를 살자. 어린 아이처럼. 내가 세상 것 가지고 있으면요, 그 가진 것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는데, 내세우지 않아도 내 안에 그것이 차 있어요.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후임자 선정할 때요, 박사가 있냐, 조금 큰 교회는 다 그것 따졌어요. 근데 박사들이 와서 목회하는 데 보니까 엉망인기라.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때, 정규신학대학이 거의 없을 때 그냥 무인과 신학으로 공부하셨던 그분들, 한국교회는 그분들이 다 세웠어요. 망쳐놓은 건 죄송하지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걸 갖춘 목회자들에 의해서 다 망쳐졌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린아이에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업에 좀 성공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기왕이면 사업도 좀 대성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대성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는 사람이 대성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일 우리는 눈을 뜨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편 15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은 반드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사실 32장에서 만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럼 32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자기 모든 식구들 재산을 에서에게 다
먼저 가게 하고 홀로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2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로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뭘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홀로 남아있는 야곱은 그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당신이 돕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이게 꼭 환난 당할 때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당신 없이는, 저는 사실 60년 만에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하고 신방 갔다가 가봤어요. 근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산등성이. 근데 그게 다 공동묘지였대요. 그 산등성이에서 교회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교회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야곱이 씨름하듯 씨름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오늘의 한국중앙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맺지 안 갈 만큼 많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야곱의 씨름이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명으로 시작할 때나 1000명이 됐을 때나 10,000명이 됐을 때나 우리의 씨름은 언제나 나 홀로, 하나님 없이는 결단코 우리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린 나이로 간다면 그는 반드시 그의 모든 기업이나 가정이나 그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질 때가 더 위험해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내가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보기에는 그냥 교회도 되는 것 같고, 보기에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 꼭 어린 아이처럼 사십시다. 그냥 눈 뜨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도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내 기업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렇게 매달렸더니 조금 더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자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야곱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모습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모습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힘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나에게 매달리며, 그래서 그 매달림 속에 내가 아버지를 놓칠 수 없는 그 매달림에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 한국중앙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라, 이스라엘아 이름하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이 자리에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스코틀랜드에 이제 집회하러 갔었을 때 어느 분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봤는데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중에 존 낙스가 세웠던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잘 그런 거 기억도 못하지만, 근데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을 때 서슬이 시퍼렇게 핍박하고 스코틀랜드의 모든 교인들을 수없이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메리 여왕입니다.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결코 나의 방어를 위해서 인간의 손,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나의 방어를 위해서 인간의 손과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었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우리 매일같이 어린 아이처럼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눈을 뜨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실제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제서 조금 철이 들어가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 강대상에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하나님이 100% 돕지 않으면 백날 강대상에서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설교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도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 한 해 동안 머릿속에, 가슴에 이 말씀 새기십시다. 어린아이처럼 사는 한 해.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 역사하실 것입니다.